10장을 지금 3주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양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 중에 양이 아닌 자가 있다. 가짜 양이 있다.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데 참된 양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참된 양이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 즉 이방인에도 참된 양이 있다. 나는 그 우리 밖에 있는 그 참된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며 먹일 것이며 내가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들어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듣다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쪽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 했다고요? 분쟁이 일어나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싸웠다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 말씀이 맞다. 한쪽은 아니다.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야,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왜 죽냐면 나는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른 유대인들이 야, 저 미친 거 아니냐. 사람이 왜 죽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미친 거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대편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미친 사람들은 말로만 내가 신이다. 내가 죽어도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봤잖아.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거 봤잖아. 눈 떴잖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잖아.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걸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가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진짜 이분이야말로 참목자가 아니겠느냐. 라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건데 이 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한번 말씀을 보고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진흙으로 이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할 때 눈 떴잖아. 네가 봤잖아.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수전절은 어떤 거냐면 그 촛불 있잖아요. 촛대가 8개가 있는데 거기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요. 그 다음날에는 두 번째 불을 켜요. 그리고 8개의 불을 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걸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오늘날 나라로 말하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근데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써있어요. 수리아 지방이라고 써있는데 그 수리아의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문화 헬라 문화야. 헬라 제국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을 무너뜨리고 제우스 신을 딱 세웠어요. 신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수리아 그 왕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이겨요. 이겨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한 날인 거야. 그래서 그걸 명절로 8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불을 켜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 수전절 때 얘기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전절에 이릅니다. 수전절 때 시작한 건데 기간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그때쯤이에요. 수전절. 네, 그때쯤 겨울에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버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히 밝히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냐.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 답답한 거죠. 왜? 눈도 뜨게 했지. 수없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나 너희들 위해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말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좀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 싸움 놔두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때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니 맨 마지막 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믿는 건 내 양이 아니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보가 부족하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보 부족이 아니라 뭐냐면 내 마음에 악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 믿고자 하는 악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다 얘기했어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양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학을 떼는 양반들 있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성질부터 내는 분들 있어. 그리고 막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예요? 마음에 악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상식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그럴까요?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뭐예요? 악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이 아니다. 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왜요? 주님의 참된 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감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난 참된 목자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어떤 얘기냐면 자,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어. 그런데 내 양인 사람, 참된 양인 사람들은 내 말을 믿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해요. 그 복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는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간을 얘기하시는데 이 구원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냐? 지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그 한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은 90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내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 참된 양, 내 양들에게 뭘 준다고? 영생을 준다,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은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좀 잘못하면 구원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지면 구원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이 중에 별명이 있어요. 반지, 결혼 반지처럼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별명이 결혼 반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중에 결혼 반지에
그게 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그 알이 중요하지.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반지의 알, 보석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조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 이게 보석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말해요. 내가 100%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참된 양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영원히 끊을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씀은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착한 일이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줄을 내가 100% 확신하노라. 그 구원은 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치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이 부분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귀는 늘 흔들어요. 야,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믿겠냐? 네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보다 죄가 훨씬 더 도덕적이잖아. 너 생각해봐. 계속 나를 정죄해 막.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몸을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역시 말씀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이라고 해서 내 양, 너희는 내 양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그 양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거니까 구원이 영원합니다. 내 거면 불안해. 주님 거니까 영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들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그 양은 누구 거? 예수님 거.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여러분들은 제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밥 주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어떤 경우는 그래, 주의 사자, 뭐 주의 목자. 절대 아니. 나는 그냥 여러분 밥 주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진짜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거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 손아귀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흔들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하다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예수님 거냐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얻어진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성령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공동체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는 양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면서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가 잘못을 조금 했다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안 뺏어가요. 그거를. 주님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안 뺏어간다.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 거니까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주님께, 예수님께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뭔데? 예수님 거지만 선택자는 누구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뺏겠냐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양들을. 여러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신 거야. 내가 뭘 잘해서? 나는 모르요. 저도 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왜 저 같은 자를요 하나님. 저보고 목사하라고 하나님 막 마음을 감동을 줬을 때도 왜 저 같은 자를요 하나님. 나보다 내 주위에 보니까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더 부자인데,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왜 나 같은 자를요 하나님.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헛된 기도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그 양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잘못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취소하잖아요. 왜? 그거 취소할 거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왜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능력이 그 어떤 이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센 자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력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과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손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어떤 걸 비유한 거냐면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손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손은 능력을 표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어떤 이보다 능력이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빼앗을 수가 없다.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로워,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이걸 잘못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 오용.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 어차피 구원할 거니까 내가 어차피 이렇게 잘못 살아도 구원할 거니까 막 살아야지 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구원파. 구원파 이단은 그렇게 막 살아. 영원히 구원받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양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양은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런 고백 자체가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 나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 다 설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 양심이 있는 자가 진짜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오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두 가지를 안전장치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양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뭐래요? 내 음성을 듣는다. 참된 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귀에도 대고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뭐라고 말하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문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문서 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이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뭐라고요?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댁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면 지금 27절 읽어봤잖아요.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양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양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양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잠깐만요. 자, 중간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자,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이 뭘 하냐면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건 정보를 아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안다. 물론 다 포함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이 뜻이에요. 나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은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난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다 똑같아. 교회를 안 다닌다?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전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 안 다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안 믿겠어요?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싸우고 다툴 수 있어.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합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지? 이건 진짜 양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버리고 안 믿어? 가짜 양이야. 저는 평생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다가 성공만 합니까? 실패도 하지. 넘어지기도 하지. 아프기도 하지. 그렇다고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나는 진짜 양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양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민도 해요. 주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막 발을 닦아주라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뭐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닦으면 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목욕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발은 뭐냐면 매일매일 지는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욕 한 번만 하면 돼. 그 목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람은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발을 닦아야죠. 그 발 닦는 게 뭐예요? 자복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 말 순종해봐라. 내가 복을 주라 안 주라 시험해봐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내가 힘겹고 어렵게 살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은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이 세계에도 복을 받고 저 하늘날도 구원받는 복을 누린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